때는 우리 마가복음 오늘은 이 본문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단언을 하시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결단코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큰일 났어요. 우리들은 전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데, 하나님께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그럼 또 소망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말이 좀 애매하죠. 하나님 나라와 같이 받든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살펴봤더니 마태복음은 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인데 그 이어지는 18장 4절 마태복음 이야기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humbl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겸손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교만하면,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니까 그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단언을 딱 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럼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때 겸손이 뭔가? 우리가 겸손하다 그러면 말은 쉬운데 겸손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겸손한 게 도대체 뭔가? 겸손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죠. 그것을 함께 나눠봤으면 해요. 자, 이쪽은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겸손함이 그럼 뭔가? 디펜던스, 의존성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부모 없이 못 살잖아요. 그죠? 오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 애는 어린아이일까요? 시영이 정도? 시영이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도 우리 그 막내딸은 계란 프라이 같은 거 하다가 뭐가 조금 이상하면 부르잖아요. 엄마! 타는가 봐! 엄마 이거 어떻게 뒤집어?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뭔가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요즘 좀 있으려고 그래요. 요즘 있으려고 그러는데 번개가 치거나 태풍이 와서 깜깜해지면 못 있죠. 그러니까 의존해요. 의존. 그러니까 아이들은 혼자서 일을 못할 뿐더러 여러 가지 마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혼자서 잘하지 못하는 의존성이 강한 거죠. 반면에 어른들은 혼자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른들은 자기 고집이 세죠. 아이들이 의존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고집을 안 내세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계란 프라이를 할 때 이것이 조금 막 달라붙거나 물이 막 뜨거워지면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못해. 그냥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큰일 났다. 나 이거 못하니까 빨리 엄마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러죠. 이거 뭐 뜨겁네? 불 줄이지? 그 다음에 이거를 들어 올리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자기 고집이 있는 거야. 어른들은. 그래서 자기 고집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정직하죠. 아이들은 싫은 거 싫다 그러죠. 야 이거 먹어. 안 먹죠. 자기가 먹기 싫은 거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장난감 갖고 싶다 그러면 절대 그걸 가져야 되잖아요. 막 물고 불고하잖아요. 저기 우리 뒤에 있는 애 둘째. 제가 어릴 때 그 깜짝 놀란 일이 한 번 있었죠. 워낙 착하고 얌전한 애인데 그 무슨 백화점을 갔는데 옷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가죽 옷인데 하얀 가죽에 여기 털이 달린 점퍼인데 그거를 딱 잡고 끝까지 안 돼요. 끝까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애는 아니고 울고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말없이 딱 붙잡는 가자 안 나요. 끝까지 안 나요. 가만히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갖고 싶다 이거죠. 사줬잖아요. 우리 졌잖아요. 아이들은 정직해요.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정직하지 못하죠. 제가 나쁘게 견디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밥을 해서 주면 아이들은 엄마 이거 밥 맛없어 안 먹어 싫어 안 먹는다 그러죠. 어른들은 뭐라 그래? 뭐 괜찮네 먹을만 하네 야단 맞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괜찮네 먹을만 하네 나 이뻐? 속으로 안 이쁘면서 봐줄만 하네 괜찮아 거짓말 하는 경우가 좀 있죠. 어피어런스 그러니까 화이트 라이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어른들은 이중성을 갖고 있죠. 이게 제일 예수님한테 야단 맞은 게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구제할 때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들은 좀 문제가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딸랑딸랑하면서 구제하는 거 그런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금식했을 때 일부러 아우 괴로워 막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그러죠? 나 금식했다는 걸 펴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기도할 때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두 팔을 올리고 주여 막 이렇게 막 일부러 큰 소리를 하는 거. 그거를 뭐라 하죠? 히포크리트?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이중성 어른들은 갖고 있죠. 아이들은 절대 안 그래요. 정직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항상 새롭죠. 아이들의 눈이 항상 반짝반짝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그렇게 막 신기하고 막 호기심을 그걸 막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그리고 엄마가 출근했다가 퇴근하거나 또는 엄마가 어디 다른 데 갔다가 오면 아이들이 막 좋아갖고 막 오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 눈 보세요. 아침에 봤는데도 저녁에 보면 아이들이 반짝반짝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뭐 혹시 뭐 1박 2일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애들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어른들은 그래요? 그냥 어른들은 루틴하다고요. 왔어? 수고했구만? 왔니?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이렇게 벌써 와? 좀 더 있다 오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은 항상 새롭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의존하고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겸손함인 거예요. 겸손함의 특징이라고요. 아이들 이런 겸손함, 그 험블한 거, 휴밀리티라는 거, 의존함, 자기가 부족하니까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 그리고 늘 호기심과 새로움과 또 프레시니스한 그런 것을 겸손함이라고 하고 대신 어른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외식하는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루틴하게 살아가는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프라이드하다,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이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큰일 날 것 같다. 이게 지금 뭔가 불이 날 것 같다. 내가 엄마가 없으면 무섭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내가 무섭고 못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의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 어리고 굉장히 그것을 프레시하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떤 신앙을 많이 갖고 있죠? 좀 정직하지 못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떻게 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자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안 믿고는 겁이 나는 거예요. 좀 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사업에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식이 뭔가 병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지옥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얻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모태신앙, 아버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고집이 앞서죠. 에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이미 자기는 물들 대로 물든 거예요. 자기의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고, 나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 쪽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그야말로 때 묻을 만큼 묻어버리고 벌써 노른해질 만큼 노른해져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미 어른이다.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단언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 걸 생각해보세요. 내가 갑자기 골프에 눈이 떠졌다. 골프를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골프에 시작을 한다. 내가 비기너예요. 초보자로서 골프를 시작할 때 그때 마음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전부 어느 쪽에? 이쪽에? 골프를 시작하는데 무슨 자기 고집이 있어요. 칠 줄을 모르는데 코치 말대로 다 따라다니죠. 그리고 무슨 이중성이 있어요. 자기가 못 치는 거 뻔히 폼으로 치면 다 보이는데 정직한 거예요. 자기가 못 치고 자기가 못 치는 폼을 그대로 다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습관적이 아니죠. 지금까지 해오던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골프를 배우는 거예요. 전부 어느 쪽에? 이쪽이요. 골프라는 폼을 배우고 코치에게 절대 의존하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고,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신선하고. 우리 교회에 계속 헌금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요. 한국에 가신 분. 그분이 지금 골프에 맛을 들였대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한대요. 금요일날 그 구역예배 구역장이 돼서 12시까지 한대요. 봉사한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고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한국은 좀 다르잖아요. 골프장 멀리 있잖아요. 4시에 간대요. 그리고 저한테 사진도 보내요. 카톡으로. 뭘 보내는지 아세요? 자기 골프 복장이 난리가 났어요. 핑크빛도 있고 막 형광빛도 있고 막 자기가 제일 튄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신이 난 거예요. 뭐예요? 프레시한 거예요. 프레시. 미국에 이렇게 골프 치기 좋은 이 나라에 살면서도 한 번도 안 쳤다가 갑자기 한국에 가서 이 골프 맛을 들으니까 막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있던 이런 복장을 막 뛰어넘는 거예요. 막 파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이상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막 그 골프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새벽 4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프가 막 애처럼 천진난만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골프라는 것을, 새로운 것을 눈을 뜨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변합니다. 우리 저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새로운 보이프렌드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말고 새로운 보이프렌드가 생겨났을 때 이쪽이에요. 어덜트 쪽이 칠드런이에요. 새로운 보이프렌드에 다 맞춘다고요. 그 새로운 보이프렌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요. 자기를 주장해갖고 좋은 릴레이션십은 절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뉴 걸프렌드, 뉴 보이프렌드 어떻게 사귀어요? 안 돼요. 보이프렌드와 걸프렌드가 새로 생겨서 그 굿 릴레이션십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디펜던스. 나를 포기하고 그쪽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걸 자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거죠. 뉴 보이프렌드잖아요. 뉴 걸프렌드. 다 이쪽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인사이드는 언제나 이런 면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른들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어른이지만 나이가 많고 너가 50이냐 60이냐 40이냐 30이냐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마음, 너네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상태가 됩니다. 의존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예가 있잖아요. 나만의 예가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 사람이 저 밑에 뭐 미안한 얘기지만 약소국가 바나바나라든가 코스타리카 같은 때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당시 나만이 속해 있는 그 광대국의 대장군이 그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그 약소국 하주 이스라엘 오늘날 치면 파나마와 같은 코스타리카와 같은 조그만 나라의 그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 집에 그 여자 종으로 있던 조그만 계집아이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의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가 있는데 따라가잖아요. 가요. 가갖고 그 선지자가 제가 엘리야인가 엘리사인가 헷갈리는데 엘리야라고 그럽시다. 아무튼 그 선지자가 갔더니 나와보지도 않아요. 이놈 봐라. 내가 이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총사령관인데 이 조그만 나라에 이름도 없는 목사 한 녀석이 내가 지금 온갖 군대를 끌고 그 집 앞에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벌써 마음이 딱 꼬인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가 안에서 뭐라 그래? 나 만날 필요도 없이 그냥 저 앞에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셔. 거기서 나만의 폭발을 해. 이놈 무섭습니다. 요단강이 그때 얼마나 냐면 시내 낼가거든요. 낼가. 조그마한 강물이거든요. 허드슨 강물 한국의 한강 같은 물이 자기 고향 땅에 있다 이거야. 내 고향 땅에 가면 저 허드슨 강과 같이 한강같이 어마어마한 강이 있는데 내가 그걸 놔두고 여기 왔는데 저 동네 실개천에 가서 나보고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란 말이야? 돌아간다고요. 화를 냅니다. 그때에 옆에 부하들이 말려요.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무죄의 문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국방부 장관이 아니면 대통령 정도가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앞에 실개천에 가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문둥병자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7번 나왔을 때 문둥병이 다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 아주 더 좋아졌다. 그 예가 무슨 예예요? 오늘 이 예죠.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야한 장군은 어덜트예요.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내가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이다. 내가 우리 고향 땅에 저렇게 큰 허드슨강처럼 큰 강물이 있는데 어떻게 이 실개천에 들어오냐? 무슨 약도 안 주고 7번 들어갔다 목욕만 갔다 그러냐?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야. 똘똘 뭉쳐있던 사람. 그리고 그런 자기 습관과 자기의 고정관념에 꽉 잡혀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고 부하의 말을 받아들여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물론 그 전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 약소국까지 찾아가는 건 뭐예요? 아이와 같은 거 아닌가요? 의존하는 건 의존. 자기의 문둥병은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약소국가의 한 목사를 만나라 선지자를 만나라 하는 의존성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순종해. 정직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 문둥병이 나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새롭게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새로움을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이쪽 세계에서 이 미국 땅에서 문둥병에 걸려 있을 때에
이 문둥병 걸려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실개천이 있었던 요단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엘리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늘 그곳에는 요단강이 있었고 이스라엘 땅이 있었고 거기에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나만이 마음을 바꿔서 그곳으로 갔을 뿐이에요. 좋은 예가 요즘 진기가 농구에 빠져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더 확인은 못했는데 농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스켓볼이에요. NBA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계속 있어요. 늘 농구는 있었어요. 진기가 그것을 관심이 안 갔을 뿐이에요. 요즘 관심이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늘 있어 왔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있어 왔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기 고집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런 교만함 때문에. 진기가 농구에 관심을 쏟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요. 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너희들에게 다가와 있고 지금도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라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뒤를 보세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제가 어느 날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 남편이 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울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플레이보이들 있죠. 바람둥이들. 바람둥이들은 굉장히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여자를 여러 명 만나고 그랬다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한 여자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 40년, 50년 된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젊어서 취했던 그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제가 왜 이거를 초록색으로 해놨는지 아세요? 영어를 잘 살펴보니까요. Be captivated by her love.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잡힙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또는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어른과 같은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어른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늙었다. 습관이에요. 루틴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가 30년 살았다. 40년 살았다. 뻔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성으로 대하니까 보물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신 거예요. 너 아내는 아직도 샘 솟는 샘물이야. 네가 모를 뿐이야. 네 아내는 아직도 사랑스러운 암사슴이야. 암노루야. 그의 품은 너를 항상 족하게 할 만해. 그 사랑을 연모하라는 거예요. 이 연모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 되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40년, 50년 되고 내 아내가 지금 주름살이 늘어나고 몸매가 지금 할머니처럼 돼가지만 그것을 내 고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발견해내면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여자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이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 아름다운 남자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못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 루틴하고 습관성이고 너무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의존하고 상대방을 의존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늘 새롭게 느끼면서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대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의 남자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최고의 여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만족할 만하며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이 그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자체가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이미 도래해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천국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요. 어떻게? 여러분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겸손한 상태. 근데 겸손을 아까 제가 몇 가지 더 붙였는데 그 겸손한 상태가 이제 의존성, 정직한 것, 새로운 이것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만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언제든 늘 천국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은 지혜와 슬기 있는 자들. 영어를 잠깐 보세요. The wise and learned. 자기가 똑똑하고 그 다음에 배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숨어져 안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고요?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것도 동일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발견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이 발견 못한다고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거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모른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신기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다. 라고 나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모두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의 아내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30년 40년 같이 산 배우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그 반짝반짝하는 눈동자로 호기심 어리고 뭔가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미칠까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 호기심 어린 그 반짝반짝하는 눈동자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에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나의 상태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상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새로운 호기심과 그리고 정직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의존하는 그런 낮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진리임을 깨닫게 하셨사옵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인생과 역사 속에 항상 그런 상태로 모든 것을 보고 깨달아 언제든 어디든 누구에게서든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